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눈 뜰 때 눈 뜨고 나서 어떤 옷을 입을까 생각하고 선택합니다. 또 주부는 아침에 무슨 식사를 만들어서 가족을 먹여줄까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느 학교를 갈까, 어느 대학을 갈까, 무슨 진로를 선택할까 선택해야 합니다. 또 좀 더 잘하면 어떤 직장을 가질까, 직업은 무엇으로 할까 선택해야 하고, 또 정년기가 되면 배우자에 대해서 선택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선택의 연속이고 결국 선택이 이루어져서 개인의 인생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좋은 선택을 하면 좋은 미래가 만들어지고, 나쁜 선택을 하면 불행하고 나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지금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내가 어느 과를 선택하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직업을 갖나 당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제 한 나의 선택은 나의 삶을 결정적으로 방향 짓게 되어 있고, 시간이 갈수록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구소련이 붕괴하기 전에 소련을 일으켰던 스탈린의 딸이 구소련에서 망명해서 미국으로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스탈린의 남은 유일한 혈육인 딸이 미국으로 건너갔죠. 스베틀라나라는 딸이 미국에 건너가서 망명해서 살면서 기자들로부터 인터뷰를 받은 바가 있어요. 근데 기자들이 이 소련 출신의 소련을 세웠던 스탈린의 딸에게 물어봤어요. 미국 망명 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러자 스베틀라나 여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겠습니까? 공산사회에서 살다가 그 여인이 답했던 말은, 미국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해야 하는 일입니다 라고 답을 하였습니다. 공산체제에서는요, 주민들이 선택할 일이 없습니다. 국가가 직업도 만들어주고 집도 선택해주고 모든 것을 다 국가가 관여해서 해나갔기 때문에 선택이 고민스럽지 않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모든 걸 다 선택을 해요. 본인의 선택이 본인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계속 선택해야 하는 일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자유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 자유인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는 권리를 얻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자유를 쟁취해내는데, 실제로 자유를 주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장애에 부딪히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나의 선택이 결국 나의 운명을 만든다는 사실, 그 책임감의 무게가 무겁고, 이것저것을 생각해야 되는 생각이 괴롭기 때문에 이 생각의 게으름과 책임감이 선택의 자유로부터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현대 철학자의 거성, 현대 지성사회의 큰 아버지라고 일컬을 만한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이것을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지만 결국 자유가 주는 책임감의 부담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의 선택을 대신해 주는 그 길을 선택한, 그런 길을 걸어가라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체제가 바뀌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많은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거진 선택 없이 그냥 가자는 대로만 가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가 선택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나 스스로 그냥 조언만 하고 안 해도 되고, 내 스스로 내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게 굉장히 많은 자유가 부여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아무도 체크하지 않아. 안 나와도 아무도 모를 것 같아. 금요 철야 거진 자유롭게 돼버렸어. 자취회 모임, 헌금, 봉사, 헌신,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자유에는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이고 나의 선택에 대해서 마지막 때 마침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자유를 올바른 책임감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어린 시절 중요한 때를 허송세월하고 방탕한 삶을 보냈던 청소년이 마침내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삶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선택의 기회를 무엇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 이는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가 보장된 땅입니다. 지금까지는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광야 40년 동안은 집단 생활을 하여 왔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아무도 통제하지 않고 왕도 없고 지배자도 없고 군림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 자신의 자발적 선택만이 남아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자유는 축복이지만 방종과 게으름과 나태와 죄악에 물든 사람에게는 위험천만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그 자유가 비록 방종과 게으름과 나태와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함이 안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유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기 위하여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약속의 땅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을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나를 통제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왕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나를 이끌어갈 만한 왕을 달라고 하였고 그 왕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자발적 선택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내면의 진정성인 것입니다. 아무도 억압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체크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진실한 신앙심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바른 선택을 통해 사용하는 것,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노년이 되었고 이제 인생의 석양에 서서 며칠 지나지 않으면 이 땅을 떠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한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서 24장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24장의 말씀은 마치 24장의 여호수아의 설교와 이야기는 마치 세상을 떠날 길을 얼마 앞둔 아버지가 아직 철부진 자식을 향해서 들려주는 것 같은 이야기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24장 1절의 말씀인데요,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24장은 여호수아서의 끝장이에요. 마지막 장이에요. 그 마지막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 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장로들과 이스라엘 대표들과 지도자들을 앞에 놓고 먼저 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세겜에서 모았다고 하는데 이 세겜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오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체결했던 곳이 바로 세겜이에요. 하나님과 처음 언약식을 체결했던 그곳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 본문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 지도자, 큰 어른,
애굽에서부터 함께 있었고 광야 40년의 불꽃 같은 삶을 함께 하였으며 치열한 전쟁 속에서 대장군이 되어서 앞서 싸웠던 큰 지도자가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기 피 같고 살 같고 눈 같은 백성들 향해 들려듣던 유언 같은 얘기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 그가 들려주고자 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13절까지 긴 서론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내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이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첫 번째 이야기는요, 세상의 신들을 버려라. 세상의 신들을 버려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희들이 정말 참으로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여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참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옛날에 기웃기웃했던 세상신, 옛신, 애굽의 신과 가나안 땅에서 보았던 수많은 신들에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히 버리고 세상신을 버려라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의 신만 보았습니다. 그러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 깊은 무의식 속에는 우상에 관한 마음, 샤머니즘과 무속신앙이 깔려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나 무의식 세계는 샤머니즘과 무속신앙과 우상에 관한 신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보면 이 우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하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에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40일 40주야를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없어지자 당황했어요. 왜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야? 우리 이 가운데 인도해 놓고 혹시 죽은 거 아니야? 무슨 변이 생긴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아론에게 요청해서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너무 겸손해 하지 마시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유상을 만들었잖아요. 놀라운 사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놓고 이것이 송아지 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것이 뭐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다 라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샤머니즘과 무속신앙, 기복적 신앙을 깔고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복신앙,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지만 마음 깊은 뿌리에는 샤머니즘, 무속신앙, 그리고 기복, 이런 게 깔려있는, 그것이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수많은 우상들을 볼 때 그들의 본성에 있는 우상 숭배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우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조상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은 훨씬 더 신앙이 안정적이에요. 좀 곁길로 가도 쉽게 잘 돌아옵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으신 분들을, 죄송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나중에 예수님 믿으신 분들은 무의식 속에 무신론이나 무속신앙의 바닥이 깔려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딴짓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딴짓하면 세상에 금방 빠집니다. 그것이 좋게 보입니다.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본성 안에 무신론과 무속신앙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더 경성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이 이들 가운데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유언처럼 세상의 신들을 버려라, 버려라. 그 말도요, 그냥 버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이 참 잘 번역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치워버려라. 저것 좀 치워버려. 이 말은 모욕적이잖아요. 이 우상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과 삶 속에 들어와 있었으면 치워버려라. 그것들을 좀, 너희의 삶 속의 우상을 치워버려라 라고 말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주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 있는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치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땅히 버려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마음속 서랍 속에 있었던 내가 좋아하는 우상의 무언가를 끄집어서 자꾸 쳐다봐. 넣어놨다가 또 끄집어내보고, 넣어놨다가 끄집어내보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혹은 욕심이 발동될 때나 마음속 깊숙이에 감춰있던 창고문을 열고, 지하실 창고문을 열고 그 속에 있는 우상단지를 자꾸 끄집어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빠지기 쉬운 우상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리면, 그 중에 첫 번째는요, 하나님 외에 내가 의존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 종교학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공장이라고 말하였어요. 인간의 본성은 우상공장이다. 그래서 너무나 자주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뭔가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의존하고 싶은 그 어떤 대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무언가 나를 도와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요 기가 막힌 신비입니다. 기독교가 만약에 사람이 만든 종교라면, 사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종교고, 어떤 심리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연약함이 투사해서 만든 거라면 신의 형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신의 형상이 있어야만 사람 그걸 보면서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기독교에서 뿌리내린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을 제외한 성경에서 뿌리한 것 이외에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무언가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것을 의존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셔서, 내가 너희에게 내 형상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아무것도 만들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사귀도록 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무언가 붙들 수 있는 것을 너무 잘 찾아요. 너무 자꾸 의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흑암과 안개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진짜입니다. 주의 음성이 안 들려도, 주님 모습이 안 보여도, 내 기도가 공허하고 하늘을 치는 것만 같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나 갈급함이 해갈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의존합니다. 주님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주님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그러나 허전하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막막하고 답답하다고 다른 무언가를 찾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 현대사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붙들 수 있는 우상은 돈만은 아닙니다. 명예만도 아닙니다. 적지 않은 많은 경우에 영적 지도자가 우상이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가 해주는 말은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들려주면 되지 굳이 내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명하게 들려주니까. 선명하게 다가온 그 무엇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명성 속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모호성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시지만 안개 속에 계셔서 그분의 형상과 뜻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더듬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오시는 방법인 거예요. 때때로 영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야. 착각도 그런 착각은 없어요. 몇 개의 교회를 경험해 봤길래 세상에. 교회가 우상이 되면 집단주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랄지라도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 날 청년 커플이 결혼해서 주례하고 이 결혼식을 진행했어요. 끝나고 나서 이제 연회장이죠.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중년 신사가 다가오면서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인데, 그래서 일단 아는 분이니까 네 어떻게 오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어떻게 결혼식에 오셨네요. 청년들 결혼할 때 우리 교회 어른들이 별로 안 오셨더라고요. 소수밖에 안 오셨어요. 좀 많이 좀 가세요 좀. 그래서 우리 중년 남자 집사님이 오셨길래 반가운 마음 어떻게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인사하고 돌아섰는데 이분이 우리 교인인가? 내가 아는 분인데 우리 교인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본 듯한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머릿속에 이제 남자 집사님 얼굴을 막 돌려봤는데 일치되는 사람이 없어. 누구지? 근데 분명히 아는 분인데. 내 자리에 앉아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탤런트라는 거야. 당신 TV에서 봤다고 탤런트라는 거야. 그래서 오 마이 갓. 그랬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TV에서 보신 분이에요. 저분이 왜 나한테 인사를 해 지금요? 나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우리 교인 줄 알고 내가 나도 인사를 드렸는데 물어봤어요. 가서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수방사 군복을 입고 오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중년인데 수도방의 사령부 군복을 입고 있는 한 무리가 식당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물어봤더니 신랑의 아버지가 수방사 선배님이시고 수방사 후배들이 이렇게 중년이 모인 거예요. 마치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한 번 수방사 영원한 수방사 꼭 검은색 특수복 복장을 입고 오셨어요. 그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도 자기 부대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 복장, 그 특수복을 입고 그걸 무리를 모여 앉아 있고, 우리가 본인들은 폼 잡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위협감이 느끼는 거야.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시커먼 분들이 특수복을 입고. 해병대도 좀 여기 해병대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무언가에 관한 지나친 애착은 다른 사람에 관한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포함될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내가 속한 집단에 관한 집착과 애착은 다른 사람에 관한 불편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가 속한 집단에 관한 집착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편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강력한 집단 의식이야말로 공동체성을 무너뜨리고 고통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전 우리 교회 안에 학연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없지요? 아니, 신문파들은 있다라고. 나는 마이니치파다, 나는 아사히파다, 왕년에 나는 거기서 새벽에 신문파는 있어도 학연은 없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학연과 지연, 이거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동일하게 나는 요한교회 교인이야, 너무 큰 소리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소리가 작은 까닭은 우리는 특수합니다. 우리는 특수합니다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입니다. 더 심지어 할 수만 있으면 교인들 좀 섞었으면 좋겠어. 이 교회 저 교회 섞어서 같이 만들어진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관한 지나친 교만과 우월감의 벽이 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겸손한 게 성경적 가치이지 어디에서도 우월감과 교만함을 성경적 가치로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갖는 자부심 하나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물의 끄트머리 같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긍심입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만물의 끄트머리 중에 끄트머리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당신보다 지극히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은 전부 다다 그저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상, 내가 의존하고 있는 것, 붙들고 있는 게 끊어져야 참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중요한 큰 우상 중에 하나는 욕심입니다. 모든 욕심은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이 욕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욕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신은 패요. 그러니까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을 그들의 종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공허하고 굶주린 배를 채우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으로 여기는 게 우상숭배이고, 그것을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차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모시고 있는 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들은 그리스도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탐하는 마음,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골로새 5장 3절에서도 이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골로새 5장 3장 5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저는 주의 종이 되어서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욕심을 버리십시오. 욕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지나치게 탐욕하는 마음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마음에 하나님은 주인 노릇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그의 섭리를 인정하십시오. 그 속에서 여러분은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뭐예요? 이렇게 버려야 할 거, 욕심, 집착,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이 탐욕을 버리는 게 신앙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이런 신들을 버려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라,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것이에요.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긴 말은 이제 너희가 결단해라. 이 결단의 내용은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결단하라는 것이지만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와 봤으니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너희 마음속에 감춰있는 옛신앙, 옛신, 애굽의 신이던 너희들 눈에 지금 보고 있는 현재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쫓아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신들이든지 너희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택해라. 너희들이 무엇을 택하든지 나는 내 가문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이 세상에 쌓아놓은 그 무엇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저 먼지처럼 사라질 것이고 그 불에 다 타서 재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만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라질 것을 버리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희생도 아닙니다. 우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내 손에 붙들고 있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용기와 담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내 눈에 있는 현실적인 이익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남아있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이 세속적인 사람들로 인하여 유혹받고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두 마음을 갖지 마라, 머뭇머뭇하지 마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양다리 걸치면 반쪽만 천국 갈 줄로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이쪽도 못 가고 저쪽도 못 가고 가운데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과감하게 하나를 버려야 하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형제자매 여러분, 결단의 날, 선택의 순간은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인 거예요.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든지, 미혼자들은 결혼할 대상자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진로를 선택할 날은 나중에 선택해도 됩니다. 더 고민해보고 심사숙고하고 더 많이 기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선택하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욕심을 선택할지의 결단은 바로 지금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이 자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이 자리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서 일터에 가 있으면요, 세상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유혹의 이야기, 돈 욕심의 이야기, 정욕의 이야기, 이생의 자랑에 관한 이야기,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훨씬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기는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분이 말씀의 종을 통하여 대언하고 계시는 이 자리에서 마음의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디서 주님을 향한 결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옛삶을 청산하려면 조금 더 필요해요. 저 술 끊으려면 집에 남아둔 위스키 마시고 내가 끊겠습니다. 그 위스키가 떨어지기 전에 또 집에다 맥주캔 꽉 채워놓을 거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깨끗하고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놓치면요, 그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택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이고, 그 도전은 긴박하다고 하는 것이고 미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땅히 버려야 할 만한 세속적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다면 오늘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술을 홀짝홀짝 기울이시는 분, 오늘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20년 전에 끊었던 담배, 전자담배로 바꾸어 다시 피신 분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왜 여자 집사님들만 결단을 하실까? 남편을 왜 대신 결단하시는 건가? 요즘 사실 남녀가 없어요. 요즘 보니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남편 말고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해 눈을 힐끔힐끔 돌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1절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유혹의 미끼를 던지고 그 미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덥석 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젊은 대통령 케네디가 그가 대통령 국정을 수행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서 선배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를 찾아갑니다. 자문을 구합니다. 대통령 각하, 내가 어떻게 통치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케네디에게 딱 한 문장으로 조언을 해줍니다. 그가 말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의 임무는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는 것이다. 우유부단하지 말아라. 결단해야 할 순간에 과감하게 결단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가 결단해야 할 시간을 주춤하면 그 시간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결단하시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것을 마음과 생각에 더 두고 있는 한 여러분의 영혼은 더욱더 오염되고 황폐해지고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런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것이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 같이 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또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전하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말을 주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아모리 족속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순환에 놓여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결단해야 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서 중요한 결단을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백성이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1대1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다음 달이면 새성전에 들어갑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일 먼저 저나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우선되게 합시다.
예배가 우선되게 합시다. 주일날 출석 체크해야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목사님들의 전화 받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만큼은 무엇보다도 최우선을 하고 주일 예배에 집중합시다. 기본이 무너지면 무너진 그 기본 위에, 이 모래터 위에, 그 위에 무엇을 쌓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데 그 위에 무슨 봉사와 무슨 헌신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무슨 봉사가 가치 있고 무슨 선교를 하겠으며 그가 무슨 삶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으로 둡시다. 두 번째는요, 금요 철야입니다. 금요 예배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시간입니다. 금요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30분 1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때 통성기도 한 번 못하고 한 2, 3분밖에 못하지만 30분 기도하면서 쌓였던 기도의 제목과 중보의 제목과 마음의 간구를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에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장 예배예요. 목장은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목장 예배 참석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만 특별히 형제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 중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일찍 퇴근해서 목장에 참여하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대답 안 하시는 남자분들이 계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7일 중에서 수요 저녁 예배가 우리 없어요. 금요 철야가 있지만 여러분 목장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가족 아내와 함께 손잡고 목장에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가정의 문제를 나누고 7, 8명 서로 만나는 그 속에서 서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 작은 단위로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게 교회입니다. 가족이 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장이야말로 정말 작은 소그룹의 교회인 거예요. 저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분주하고 바쁜 줄 알지만 일주일에 그 1시간만이라도 우선순위를 놓고 목장에 꼭 참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내와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럼 우리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어요. 가족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결단을 요청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 결단을 요청할 때 2절부터 13절 사이에 결단을 요청하기 전에 지나온 긴 시간의 삶의 역사를 전달해 줍니다. 지난날 애굽에 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그 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지나온 삶을 하나씩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의 삶을 위해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자 하는 것이 24장 전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의 삶이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지나온 10년, 20년, 30년 한평생의 삶, 지나올 때는 몰랐지만 지나오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나 싶었지만 지나와서 뒤돌아 생각해 보면 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관여가 없었던 것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른 척했던 시간은 한 시간도 없었습니다. 주님 여러분의 손을 잡고 광야길을 걸어오셔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으로 걸어갈 삶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